네, 할렐루야. 오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시즌 2가. 그래서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서 몇 편을 좀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라는 것들, 그러니까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나오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데, 이 각 그곳에 나온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참 크더라고요. 이 출연자들 각자가 다 개성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만드는 요리만큼이나 그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들이 다 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재미는 그 자신이 한 요리를 평가를 받는 그 모습, 거기에 나타나는 그 긴장감, 네. 그 긴장감을 보면서 또 그 평가의 결과에 따르는 희비, 그것에 갈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볼륨을 조금만 낮췄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이 요리를 평가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단순히 내가 한 요리가 맛있느냐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그가 남모르게 흘렸던 땀을 평가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출연자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남자 출연자였는데, 자신의 요리가 이제 통과가 딱 되고, 거기 용어로 생존이라는 딱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거의 오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을 막 쏟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작은 식당에서 혼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을 혼자서 요리를 독학해서 배우면서 혼자 운영을 해오신 거예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혼자만의 수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인정받는다는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잘 됐다는 축하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한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리 한번 먹으면 사라지는 그 요리라는 것도 이 평가를 하죠. 어떤 요리가 더 맛있느냐, 어떤 요리가 더 잘했느냐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연말이라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연예인들은 연예인 나름대로 연예 대상, 어떤 여러 시상식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기업에서도 인사 고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내년에 연봉 협상이나 여러 승진을 위해서 인사 고과가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학기가 맞춰지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요리 그 하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커리어 하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날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요리 하나도요, 열심히 해놓고 그것이 평가자 앞에서 맛을 보고 평가가 내려질 때에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평가받는 그 자리는 어떨까요?
흑백 요리사 TV 프로그램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일만큼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끝날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을 받고 몸부림치면서 버텨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의 가치가 확인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 그 끝날에 있을 평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리 정말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날의 평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평가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인생을 누가 평가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가,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누구이실까요? 네.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은 상이죠. 잘했다는 상을 받는데 그 상을 주시는 분,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 단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름 잘 살았어, 만족스러웠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리사가요, 자기 요리라고 정말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볼 때 정말 이 요리는 최고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평가자가 보고 탈락이면 탈락인 겁니다. 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요, 타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일들을 많이 안 하고 큰 일들을 많이 해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기업의 총수들과 정치인들과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분은 단 한 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재판장은 누구시냐? 1절에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들의 나타나실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요리를 평가하는 걸 보니까요, 미슐랭 3스타가 평가자더라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의 평가면 인정해. 그래서 참 재밌는 건 탈락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요, 거기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탈락입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내 음식을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권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평가할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가 앞에, 아니 내 인생을 왜 그렇게 평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분의 판단 앞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날에 내가 설 그분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 나의 인생을 평가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가 날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 라는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평가자이신데요, 의로우신 평가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자이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간단하게 아주 함축적인 의미이지만 기억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이 두 가지로 평가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림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두 가지로 평가하실 것인데, 재림과 말씀으로 평가하실 것이다. 자, 이 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엇을 평가하느냐,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요리를 평가할 때는 맛, 향, 텍스처, 창의성, 테크닉, 그리고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의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의도. 요리사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걸 모르면 맛있는 요리도 떨어집니다. 배우들은 어떤 것을 평가받죠? 연기, 그리고 출연한 그 작품 자체도 평가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 맡은 캐릭터를 어떻게 잘 이해했느냐, 이런 것들이 배우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가수는 어떻습니까? 그의 보컬,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그가 가지고 있는 팬덤의 규모, 이런 것들이 그 가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8절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신대요. 기준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상을 받을 것인데 누가 상을 받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아피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나타나다,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오늘 사용은 무엇이냐?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오늘 8절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1절에서 그렇게 돼 있었죠.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에 내가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여기에서 이 나타나실이라는 단어 역시 동일한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나타나심,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는 사람. 마치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어디 여행을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어떤 일을 해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갖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전혀 없다면 우리는 다가올 평가에 굉장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림에 아무 관심이 없고
별로 바라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종교적인, 종교 열심히 믿어야지, 이 종교에 헌신해야지, 어떤 그런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의미일까요? 이단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 삶은 내팽겨치고 뭔가 이 종교적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그러한 유인책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왜 믿겠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란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자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자로서 오실 예수님 성취되었고, 보혜사로서 오실 성령님 성취되었고, 이제는 심판자여 평가자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나 여러분 감격하고 계시다면, 나를 위해 창조자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놀라운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딛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다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고 믿음대로 살고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오셔서 나를 신부와 같이 맞아주실, 내가 영원히 섬기고 내가 영원히 경배할 나의 참된 주인이신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모든 슬픔을 닦으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우리가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져 있는 나, 사랑하려고 해도 자꾸 사랑이 비뚤어지고 잘 살아보려도 자꾸만 안 되는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리즈 시절보다, 여러분 리즈 시절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참 가장 아름답고 소망에 찼을 그 순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하실 그날이 온다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걸 잘 몰라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재림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사모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로 분명히 마지막 날 평가의 준비가 돼 있는 분이실 겁니다.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핵심.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성경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끝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장 전체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곳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듭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심판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24장 지금은 다 할 수 없으니 핵심 구절만 말씀드리면 42절인데요.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라.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힘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 이렇게 우리 기도 열심히 시키시려고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라고 지금 흔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고 한 몇 년 후에 기도 시작하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26년은 기도에 온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수많은 예화들이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끝날에 관한 것인 거 아세요? 마지막 날 너의 달란트를 계수하실 것이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 해산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요 예화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 자신의 기준이 아닌 타인들과 대중들의 기준이 아닌 평가자의 기준을 따라 너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것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표현이 이상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고 하면 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SNS를 생각하니까요 그 의미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유튜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는 채널을 구독하죠. 구독을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승들을 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돈 버는 채널, 재미를 주는 채널, 귀를 즐겁게 해주는 채널들, 사람들이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스승들이 진리를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 당장은 솔깃하고 당장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왜 이런 걸 듣고 있었지? 내가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인생이 망했네?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주식시장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하다가 어떤 사람을 제가 만약 한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채널에 다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설명하고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금융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전문가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한 대로 제가 한 100불 정도, 이 나라 돈에서 100불 정도를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제가 그거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계속 보면서 그 메시지를 읽으려고. 여러분, 마이너스 90%입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말이 되는구나. 만약 그 말을 듣고 제 인생을 거기에 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90%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허황된 이야기에 나의 인생을 걸잖아요.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와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삶의 이 것들을, 그럼 허황된 이야기, 내 귀에 들리기 좋은 이야기라는 스승을 쫓아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교훈을 추구하고 진리에 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내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도전하고, 내가 과연 지난 2025년 동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아멘, 기쁨으로 감사로 받았던 말씀 중에 내 삶에 지금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말씀이 남아있는가? 우린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참새가 와서 물어가고 가시덤불에게 막혀 그 힘을 잃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기일전하여서 이 연말에 우리가 끝날에 경험할 그 인생의 평가를 지금 수행해 보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돌이켜보면서 나의 말씀에 열매가 있는지를 살피고 신기일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적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함으로 행동하여서 삶의 열매, 삶의 실제로 만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모두가 적은 말씀일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말씀을 갖고 있죠. 기껏해야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적은 말씀의 모든 것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많죠.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고 허황된 이야기를 따라 산 사람들, 발람 선지자가 그렇고 사울 왕이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삼손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그 시로라리 같은 그 기회를 겨우 잡아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지만 그의 인생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삶. 나만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물론 이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고 목회자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목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그 삶의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경계하고 교훈시키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고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가르친다? 여러분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때때로는 지더라도 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스트러글을 하는 삶 자체를 보이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1:1 다 받으셔야 됩니다. 1:1 다 하셔야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들을 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재림,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바라보십시오. 더 배우십시오. 더 아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허황된 이야기들에 여러분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인생을 살아감으로 최후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평가가 있으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지만 그 평가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하진 않는데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타인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마치 건물을 세웠는데 나무나 짚이나 벽돌로 세웠는데 그것을 불로써 시험을 할 것이다. 나무가지 집처럼 대충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생을 쌓은 것을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논할 가치가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나 아니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러한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진리대로 세운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자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바울처럼 바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부어넣은 인생,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의 바리새인, 그의 학문 커리어, 그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혼의 이때인 삶을 살았던 바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에 맞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았던 그 삶. 저는 어떻게 저의 끝날을 맞이할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구나, 그 기쁨으로 우리가 끝날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